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 우리나라 서울대 법의학 교수이신 유성옥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2019년에 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부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이 부검을 하러 가십니다. 지금까지 한 1,500여 건 넘는 부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난 4월에 책을 또 출간을 하셨는데 책 제목이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 노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지침서인 거예요.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느냐? 죽은 사람에 대한 이제 부검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남긴 후회들이 있는데 그분이 봤을 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후회는 크게 2가지래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한 것. 또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 이 2가지를 후회로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을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데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면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왜 후회할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택과 후회. 사람의 후회는 뭐냐면 선택에 관한 후회입니다. 후회를 누가 해요? 후회를 누가 해? 내가 하지. 그렇죠. 내가 후회한다고. 그럼 무엇을 후회하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잘했다 할 때 뭘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뭘 잘했다는 거야? 선택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다 선택할 수가 없어. 선택하기 전에는 다 선택할 수 있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다 살 수 있어. 살 수는 다, 여러분들이 다 그 중에 있는 걸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어. 근데 하나 내가 물건을 사려고 선택을 했으면 그걸로 끝. 그 다른 것은 선택 못 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여성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성이야.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전 세계에 있는 남자 중에 누구도 선택할 수 있어. 신나는 일이지. 수십억의 남자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선택을 딱 했어. 끝. 하나 선택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정말 어렵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한 선택이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선택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선택은 자유고 후회는 필수라는 거야. 선택은 하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무엇이 없다? 후회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후회는 뭐냐면 내가 한 선택에 관한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온다? 후회를 가져온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동시에 인상 쓸 것도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아마 하나 선택해. 둘 중에 하나, 인생을 쓸 것인가? 내가 웃어줄 것인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이 먹어서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이 형무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문을 썼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봤어요. 맨날 기뻐해 불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 불고 뭔 일이든지 감사해 불지 않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행복을 선택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형무소 생활도 행복하더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거 다 먹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들은 뭔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날 것, 내가 괜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다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됨을 잊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떠하되 후회가 없으시대.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예수님은 무슨 길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해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좋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영생의 길,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뿐더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지금도 모델로 삼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원래는 영국 왕실 주치의가 이분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는 누구였다? 의사였었어요. 그것도 왕실 주치의, 영국 왕실 주치의를 스승으로 두고, 그리고 그 스승의 가장 탁월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아주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었고 의사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어요. 27살에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의사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자를 돌보고 그럴 때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 몸은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치료해 줄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그 잘 나가는 의사직을 내려두고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 웨스트민스터, 그 영국의 유명한 교회, 그때는 그 시대에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 그때는 뭐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영국 지식층에 깔려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많은 영국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식층들이 깨닫고,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을, 그러나 그 교회가 2,000명의 성도로 부흥을 하고 정말 영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나서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택이 됨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선택을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한 2kg 쪘다고 했잖아, 여러분. 왜 쪘는지 알아? 먹어서 쪘는 거야. 그거 왜 먹었느냐? 안 먹어야 되는데 찐 거지.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쪘을까?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먹자. 아니야, 먹지 마. 먹자. 아니야, 먹지 마. 이렇게 살 게 뭐가 있냐? 먹자. 그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하다가, 여러분, 그래 조금만 먹자. 밥은 먹을 수는 없으니 맛동산이라도 먹자.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결국 2kg가 찌고 말았다는 거죠.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후회했지. 내가 미쳐갖고 어젯밤에 내가 좀 참을걸.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노력해서 1.5kg 정도는 빠졌는데, 한 번 찌는 거는 순식간인데 내려가는 거는 한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후회했지? 어젯밤에 일찍 잘걸. 라면 끓여지 먹고, 라면 안 끓여 먹어야 될 걸 끓여 먹고 막 그냥 얼굴이 달덩이만 해서 갖고, 여러분. 내가 하는 선택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느냐? 말 때문에 후회해요. 말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말과 후회. 말과 후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 전에 후회합니까? 말한 후에 후회합니까? 훌륭하십니다.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는 후회 안 합니다. 언제 후회? 말한 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로 인한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못해서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입이 방정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제 동생 친구, 내 동생 친구,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 동생 친구가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애예요. 근데 이 녀석이 방학 때 그냥 잠자고 늦게 일어나고 늘 그랬어요. 아주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제사를 지냈어. 그 제사를 지내면 무엇을 많이 차리죠? 음식을 많이 차리지. 제사가 힘들다는 것은 제사상 준비하는 게 힘들다는 거거든. 제사가 자주 돌아오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일어나면 제사상이 늘 차려져 있고, 또 제사를 지내면 또 친척들이 또 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제사 지내는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그날도 또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 떠서 나와보니까 거실에 밥석이 쫙 차려져 있고 또 친척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랬대요. 엄마, 오늘은 누구 제삿날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제삿날이 아니라 지 아버지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한동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여러분,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 지 아버지 생일이지 제삿날이지 구분도 못하는. 그 가만히나 있으면 됐을 건데. 내가 오대에 들은 얘기예요. 환갑잔치 할 때. 환갑잔치를 하면 여러분 잊어먹었겠지만 그 맏아들이 나와서 오신 친척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 환갑잔치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사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사말을 하러 나갔는데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야, 환갑을 축하한다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었지. 잔치하기 전에 친척들이 와서 야, 네 아버지 벌써 환갑이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야, 니네 아버지 육순이냐 벌써. 육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갑이라고. 이게 이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헷갈린 거예요.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환갑잔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벌써 육순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입에서 꼬여갖고 저희 아버님 육갑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가 육순돼서 육갑 잔치하겠어요, 여러분? 왜 후회하느냐면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물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얘들아,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니? 근데 이 말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게 말이 흩어져서 사라지지만 이 말의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모아서 그 에너지의 총합을 가지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이게 파장이 생겨요. 파동이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멀쩡한 그 물잔도 강한 소리가 전달이 되면 깨져. 지금 제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좀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어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전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영어 시간에 얼마나 많이 했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기억한다고. 정치인들이 늘 이 말을 써먹어요. 그거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과 우주 경쟁을 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1960년대 10년 안에 우리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킬 것입니다. 그거는 미국 국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좋은 말 하신 분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정말 멋진 말은 8.28 도끼 사건 있은 다음에 전군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진짜 지금까지 하는 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가만 안 둔다고. 우리나라 5공화국 전모 대통령은 대통령 끝나고 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근데 한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죽인다는 거야. 뭐가 좋아도 죽이고 안 좋아도 죽이고. 물건을 애들이 샀어. 뭐 갖고 왔어. 야, 이 죽인다. 뭘 죽이냐고. 뭘 죽여.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아이들이 개를 그렇게 많이 갖다 붙여요. 좋다 그러면 그냥 좋다 그러면 될 거냐. 개 좋음 뭐 이렇게. 이득을 봤다. 개이득. 개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왜 먹었어요? 뱀이 간교한 말로 속였던 거죠. 그리고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 권했어. 뭘로 권했어? 말로 권했겠지. 뭐라고 했겠어? 먹어보라고 했겠지. 아담이 덥석 물지는 않았을 거야. 아예 안 먹을래? 그랬을 거야. 그냥 막 그랬을 거야. 먹어, 몸에 좋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이게 말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한 것 가지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에베소서 4장 29절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이냐? 함께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누구의 말로? 누구의 말로?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기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왜 후회하느냐? 미루기 때문에 후회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미움과 후회. 근데 미룬다는 게 뭐예요? 자꾸만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할게, 다음에 할게, 그렇게 자꾸만 미룬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루십니까? 미루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미루지 아니하신다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갖는 가장 불편한 것들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뭘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미루십니까? 안 미루십니까? 미루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뭘 나중에 사랑해. 사랑하면 지금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면 지금 맛있는 거 사줘야지. 나중에 사준다고? 여러분, 연애하는데 뭘 사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준다 그러면 당장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굴 사주려고 나중에 사주냐고. 거짓말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파. 그래서 막 엄마 밥 줘 그러는데 나중에 먹자. 그게 엄마냐고. 그게 엄마야. 응? 엄마는 없는 거라도 해가지고 뭐를 주려고.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러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도 미루지 않는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은행이 유럽은행, 유럽의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은행이 아주 대단한 은행이지요. 1820년대 로스차일드 은행이 유럽에서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이 경제뿐만 아니라 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스차일드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이제 유럽은 꽉 찼다. 이제 미국이 이제 자본시장이 이제 열리고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으니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가 미국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미국으로 떠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그랬더니 한 직원이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른 직원이 급히 가면 한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를 그래. 근데 어떤 직원이 나서서 나는 지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직원은 열흘 후에 갈 수 있다. 어떤 직원은 3일이면 갈 수 있다 하는데 한 직원이 저는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주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지금 떠나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이다.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다는 거야. 무엇을 미루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미루지 않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미루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미루지 아니하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잊지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오늘 이루었듯이,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루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도 미루지 아니하고 턱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미뤄서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찬양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86년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는 종료를 알리기 위해서 폐회를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자, 이제 이것으로 모든 마라톤 대회를 마칩니다. 그런데 4일 후에 누군가 전화를 왔어. 아직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마라톤 대회가 끝났는데 4일 후에 아직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직위원회에서 쫓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41세 된 밥 윌랜드라고 하는 남성이 두 다리가 없어. 그런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4일 동안 두 팔로 자기 몸을 앞으로 밀고 나가고 밀고 나가고 밀고 나갔죠. 며칠이 걸렸느냐? 4일 12시간 17분 18초 걸렸어요. 남들이 빠른 사람은 2시간 반에도 들어오는 것을 4시간 4일 12시간 17분 18초가 걸려서 결승점에 도달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끝 마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월남전에 나갔다가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두 팔이 있다. 내가 두 팔을 가지고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밥 윌랜더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 할 때 결코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미루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한 날 한 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행함으로 후회하지 않으며 내가 하는 말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같이 입을 열 때마다 은혜로운 말이요, 선한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코 미루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덥다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더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세임없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이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과 말로 또 미루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후회하지 아니하며 내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며 선한 아버지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후회가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축복된 믿음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들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선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도 미루지 아니하시고 응답도 미루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심도 미루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모든 삶의 문제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이 시간 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에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속어 밟는 곳마다 형통의 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무릎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쇠임 없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 있게 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